12월 15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새벽예배 말씀 본문은 매일 성경 묵상집의 본문에 맞춰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매일 성경책을 구입하셔서 새벽예배 말씀과 그 큐티집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엘서는 구약성경 1270쪽 즈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뒤쪽에 있습니다. 1270쪽에 있는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삼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기에 한번 또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3분간의 기도 사역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뭡니까? 액체에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을 가합니다. 물을 끓이지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 딱 도착하면 이 물, 액체인 물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십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권속인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끝까지 의심이 됩니까? 그 사람은 진짜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그냥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성령님이 아니야, 넌 내 자녀야,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도, 또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도, 그런데도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가운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도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회초리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죄의 임계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분명히 물이 80도, 90도 뜨거운 상태입니다. 물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계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액체입니다. 기체로 변한 온도가 찰 때까지, 임계점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액체입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도착하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사람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임계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아유,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한번 두드려 팼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건데,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 즉 가라지겠죠?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예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 식구들이 한 5명 있다고 하십시다. 그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하는 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계점이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다 뽑아내버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4명, 가족 중에 그 4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4명이 볼 때 이 4명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믿겠냐고 4명이. 하나님 믿어봐야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뽑아내버리는데 나머지 4명이 하나님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하게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버린다고 하십시다. 고통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나머지 4명의 가족 식구들은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가라지를 할지라도 안 뽑아내십니다. 놔두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4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셨다가,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끝까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님 영접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머지 4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징계해서 저 사람을 죽일, 복음을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차단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회초리 하나님도 안 드십니다.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데도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참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죠, 그러다가 진짜 임계점이 도착했어요.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임계점에 도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예요.
요엘서는 그런 배경을 갖고 봐야 됩니다. 요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선지자에 대한 어떤 소개글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시작됩니다. 요엘서 1장 1절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 누구다 뭐 이런 설명 없습니다.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전에 기록되었는지, 바벨론 포로 상태 그때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상태가 끝나고 난 뒤에 기록되었는지 여전히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엘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요엘 선지자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람이 이 모양으로 쭈그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쭈그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이 모양으로도 쭈그러지고 저 모양으로도 쭈그러지고 온갖 모양으로 쭈그러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이 복음인 줄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복음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그냥 계십니다.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서 23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쭈그러지고 왼쪽으로 쭈그러든 뒤로 쭈그러지든 앞으로 쭈그러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다른 종교 이름을 그대로 거론해서 불교에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열반에 올라간다고요? 어떤 인간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행하면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인간은요, 죄 덩어리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수행할 수 있어요? 스스로. 다 뻥입니다. 누가 수행할 수 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주로 나가보면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더 죄 지어요. 더.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짓는 수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 다시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쭈그러지든 왼쪽으로 쭈그러지는 삶을 살든 앞으로 쭈그러지든 뒤쪽으로 쭈그러지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찢으신 겁니다. 세상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인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의롭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자격증 취득하듯이 내가 취득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취득을 해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쭈그러지는데 또다시 쭈그러질 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1만 달란트 매일같이 탕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쯤 하면 성도님들이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심각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게 하시는 일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 자, 이거 뭐냐?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심판하신다. 심판하는 일, 징계하는 일이지요. 회초리를 드는 일이지요. 그거는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의 임계점에 도착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심판, 그 징계 이유, 목적,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심판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죽이려고 드십니까? 그건 자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요, 부모도 참아요. 뭐 한두 번 뭐 하면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회초리를 드는 임계점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맞죠? 근데 그 회초리 드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나가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 들어와라입니다.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들어와라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었는데 더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분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대지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학대는 오늘날도 법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너는 부모 자격 없다 이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야지 학대의 매를 들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 그래서 심판,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더 맺기 위한 겁니다. 자, 기억을 분명히 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회초리 맞으면 하나님 떠나가든가요? 안 떠나가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달라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맡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 외면하시면 어디 가오리까? 아버지여 내 손 들고 오니 내 손 잡아주십시오. 이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찬양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매를 드시게 되면 그때는 사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심판이 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가 결코 가벼운 회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늙은 자들아 표현이 늙다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인생의 경험 많지? 잘 들어봐. 그 말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생의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봐. 너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심판의 임계점이 도착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네가 연륜이 있는 늙은이들아, 경험이 있는 늙은이들아, 늙은이라는 표현이 별로 유쾌하지 않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욕하는 거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쓰는 거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냐? 너희들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초리도 밀어내기 위한 것이다,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실 때 바벨론 사람들 많이 죽었더구만, 애굽 사람들도 많이 죽었더구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 우리 진흥교회는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제가 틀린 얘기 설교 아니고 분명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드리는 설교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뤄야 됩니다. 분명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임계점이 도착했을 때 매를 들면 전무후무한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징계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그 행위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그 회초리는 나이 드신 늙은 사람들, 즉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아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뜻밖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구나. 야, 이런 심판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회초리를 드실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누가 심판하는 걸 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이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그러다가요 쿡 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올 때, 그 심판이 올 때 그 그리스도인이 튕겨져 나간다, 오히려 들어온다?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살다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 올 줄 몰랐대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경험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어느 때겠습니까? 이때 참 그리스도인은 튕겨 나간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튕겨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실 안 되는데, 우리 진흥교회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누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골집에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밖에 설교 못 하겠네요.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키 아시죠? 키질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키질 몇 번 하면 쭉정이는 벌써 그냥 한 번만 해도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쭉정이도 있는 줄 아세요? 여러 번 해야 날아가는 쭉정이가 있어요. 진짜 알곡인 것처럼 막 흉내내. 어머니가 보면요, 그러다 보면 키질하다 보면 키를 탁 하면서 그 타이밍에 탁 하고 툭툭 때립니다.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키질을 하다가 옆에서 이게 딱 올리다가 그 타이밍에 툭툭 키를 때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요, 지가 쭉정이면서 알곡인 것처럼 끝까지 밖으로 안 나가던 이 쭉정이가 그때 나갑니다. 신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알곡은요, 툭툭 치면요, 이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립니다. 훅 들어와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메시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국을 치신다. 중국 니네들 맛 좀 봐라 이놈들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라와 나라를 갖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자, 죄송하지만 여기 한 교회 안에 있는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가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십시다. 한 교회 안에. 근데 이 A라는 성도는 보니까 이 B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 A라는 성도가, 너 하나님이 너 이제 채찍 들었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꼴 좀 보기 좋다 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존속할 것 같아요? 그 교회 까딱은 문 닫습니다. 문 닫는다고요. 어디 교회가 그런 데 있냐고.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자녀를 끊어내려고 회초리 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부모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회초리 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했어요. 중국 때려잡아버리라고. 하나님이 그게 교회 안으로 이 지구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지구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난리납니다. 그러면 더 신학적으로 설명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복음은요, 나만 살자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 살고 너 살고 너 살고 나 살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중국 우한의 사람들보다 나도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요. 나도 죄인이라고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닐 겨를이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납받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형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래, 그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진리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드들까? 그 복음 모르는 겁니다. 1만 단한테 탕감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탕감 왜 못 시켜줍니까? 복음은 됩니다. 그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심판, 얼마나 큰 징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냥 싸그리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2년째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자연재해, 자연재해겠죠. 그러나 이 자연 훨씬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마스크를 지금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를 쓰셨더라고요. 왜 마스크를 쓰게 했는가? 그거는 내 입 막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어떤 목사님이 시를 썼었잖아요. 다 보셨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신명기 28장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다 먹어버리니까, 신명기 28장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놨어요. 내가 심판을 하게 되면 메뚜기 심판 같은 것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것이 지금 요엘서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요엘서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왜 그런 심판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봐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뭐할지어다?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뭐할지어다?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어. 왜 입에서 끊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으니 너는 뭐 해야 된다? 이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이거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아금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자, 아기가 아 하고 울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무슨 신호죠? 엄마 나한테 와줘. 여러분들이 오늘 반응이 별로 이상하다. 저기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데 따뜻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러시는지, 제가 설교를 해도 이 설교가 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기가 말이에요. 아기가 아 하고 엉겨엉겨 우는 이유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 부르는 거예요. 신호에 엄마 나한테 와줘.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울으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너희가 울을 때 그 울음소리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다?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자, 농부들아 너희는 뭐 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울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내 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2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이거 할 때예요. 지금이. 사실은 그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유 예전보다 편해졌네 신앙생활, 이게 좋사오니,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그 앞에서 엎드려 우는 겁니다. 왜 울으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심판의 임계점에 도착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징계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징계의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울어야 합니다.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심판의 날에, 징계의 날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